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70주년 행사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지순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표를 또 준비하고 또 70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70주년의 마지막 행사가 성지순례인 것, 그리고 그 행사가 71주년이 되는 시작의 그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에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행적들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세운 교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런 편지도 있었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크게 구별이 잘 안 가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정말 그 조금만 건너가면 배만 건너서 정말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유럽이 되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정말 어쩌면 1차 전도 여행의 여독을 제대로 풀지도 않은 채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그때 바나바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잘 모르지만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의 기록에는 함께 나오는 장면, 교류가 있었다는 장면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그럴 때가 참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서로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정들을 볼 때 크게 봐서는, 넓게 봐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살펴봐도요,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수가 더 많아지고 어쩌면 왜 이렇게 막 나눠지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말 돌아보면 교회가 많은 나라도 참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마가와 함께 갔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에서 계속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승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길을 떠나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디옥 밑에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데요. 거기서 출발해서
육로를 가다 보면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갑니다. 그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지 마지막 도시였던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그렇게 쭉 이어서 그 전에 거쳐서 교회들을 세웠던 모든 도시들을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안정하도록 더욱더 부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개척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세우는 데도 참 많은 힘을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모습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요. 또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서신서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노력인 거죠. 그 교회들을 향한 것들을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문제를 또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람을 또 보내고 또 세우는 모습들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전도한 교회라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도하는 개척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운 교회들을 계속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돌아보고 편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이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고 그 성경이 남아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되고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북서쪽으로 가면 비두니아 지역인데 당연히 그 지역들로 전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오른쪽에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가 이제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북서쪽으로 가면 비두니아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려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지만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장 서쪽 항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가는 동안 전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에게해 정말 얼마 안 되는,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그냥 버스를 타고 건너가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게 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 에게해를 넘어가면 바로 유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2차 전도 여행지의 첫 전도지는 바로 유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뭔가를 계획하려 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길이 막히고 이게 아닌데 또 다른 걸 하는데 또 막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의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던 그만큼의 거리를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꽤 먼 거리, 1차 전도 여행에 실제 갔던 그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를 아무런 선교의 성과 없이 그냥
지나가게만 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그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이 만들어져 갈 때, 이제 이게 펼쳐져 갈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정말 약간은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 이후의 계획은, 진짜 전도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해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로 해도 막으시고, 바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곧바로 서쪽으로 가게 하신 이유, 바로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럴 때 그것도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내 생각대로 돼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럴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 유럽으로부터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퍼져나가는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첫 이방인들의 교회였다면 빌립보 교회는 첫 유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넓히시는 그런 길을 열어가셨고요. 헬라파 유대인도 거의 없는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도시들을 거쳐서 첫 성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갔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는데 며칠을 묵었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던 거죠.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냥 유대인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죠.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으러 이제 그 모인 여자들에게,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유대인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마침 만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는 거죠. 자색 옷감은 그 당시 아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 꽤 이제 큰 이제 상인인 거죠. 재력이 좀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요. 그 루디아에게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초청하고 자기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풀려나서 이제 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믿는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고요. 그 집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누가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때가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걱정 얼마나 하셨나요?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울 때 우리가 부모가 이제 얘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다, 뭐가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걱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집도 예비하시고 그 교회가 운영될 재력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교회는 의외로 쉽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가서 어떻게 교회가 복음이 전해질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나 있을까? 교회를 세울 곳이 있을까? 그 회당도 없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외로 쉽게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신다라는 것,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외로 쉽게 풀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또 왜 그렇게 걱정했나라고 또 걱정할 겁니다. 그죠? 걱정을 왜 했나 그러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할 겁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앞을 모를 때는 걱정하다가 되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걱정도 이기고 후회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되시죠?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할 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많이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길, 그것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은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점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일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줬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했는데 억울한 장면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라 했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가는 거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간수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또 이 사도 바울을 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핍박도 은혜라는 것, 핍박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위기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2차 전도 여행을 그 유럽의 남쪽까지, 그리스 남쪽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요,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또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세웠던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방문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참 잘 감당해 준 교회가 되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어쩌면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유럽에 유대인도 없고 헬라파 유대인도 제대로 없고 회당도 없는 이곳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을까 했던 그곳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기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또 다른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열매에서 또 씨가 나서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하나 맺기 힘들 때 있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열매가 힘이 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결실을 낳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것, 처음부터 많은 것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그것이 은혜로 또 하나씩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큰 은혜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을 복음화하는 시작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유럽을 전부 점령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작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되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 열매가 또 배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 은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또 기대하고 또 이루어 가실 또 일들, 또 열매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은혜를 또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늘 인도해 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길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70주년 이후에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열매 많이 맺는 교회,
또 빌립보 교회처럼 또 루디아처럼 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빌립보 교회를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였지만 하나님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싶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각과 다르게 정말 펼쳐질 때,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길을 막으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예비하여 주시고 물질도 예비하여 주시고 길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갈지 정말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도 예비하시고 길도 예비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걸 통하여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70주년 이후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를 들어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열매 맺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큰 열매로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누디아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 하나님께 다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들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또 새로운 새해를 또 이 71주년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은혜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 이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70주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71주년부터 또 70주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작이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선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선교를 위하여 많은 열매 맺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빌립보 교회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루디아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